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또 세 친구의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난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욥기 32장 아주 독특한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한 내용을 보게 되면 31장까지는 욥,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네 사람이 이렇게 등장해서 서로 논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32장이 보면 불쑥 엘류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류가 말하지 않고 있다가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무려 6장이나 걸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왜 엘류가 그동안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가? 왜 갑자기 그가 침묵을 깨고 말을 하게 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엘류의 심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언제 말해야 되고 언제 침묵해야 되는가? 우리 삶의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언제 말해야 되고 언제 침묵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는데 엘류도 많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사람들이 많은 동안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여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엘류가 말을 하기 때문에 화를 냈다고 했어요. 왜 화를 냈습니까? 오늘 욥기 32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2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남족족 부스 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류가 화를 내니 그러니까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의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니라. 아멘. 왜 화를 냈을까요? 화를 내게 된 것은 욥과 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욥이 자기 의만 주장한 걸 보면서 이 엘류 화를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욥이 고난 가운데 자기 호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호소한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정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가 너무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우리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자기를 너무 나타내다 보면 하나님을 가리우고 자기를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걸 바라보면서 욥이 고난 가운데 난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고난 받았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자기의 의로움, 죄 없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오히려 가려지게 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을 의리 여김으로, 그래서 이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꾸중하게 된 겁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쉽게 자기 중립적인 사고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합리화, 내 고난에 있을 때 나를 합리하게 해서 너무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정죄하는데, 왜 그러냐? 욥을 정죄하면서도 해답을 주지 못한 거였어요. 말은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 말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결론도 없었고요, 죄를 지적하긴 하지만 하면 성품에 대한 진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죄함은 있고 복음이 없는 설교, 비판만 있고 위로가 없는 조언, 의견만 있고 책임 없는 말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듣고 있던 엘리후의 속이 펄펄 끓었어요. 엘리후는 젊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그동안 말하지 아니했는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스 사람 바라기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난 연소하고 당연히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아멘. 엘리후는 겸손했습니다. 예의가 있었습니다. 순서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가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사람의 지혜로운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영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영이 임하면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혜의 근원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됐을 때에 그 영이 내게 말하고자 하는 부담을 무시하는 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엘리후처럼 겸손하고 또 예의도 있고 순서를 지켜야 되지만, 어쨌든 가슴에 풀리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말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마침내 이렇게 말하는데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다시 말하면 포도주통이 터질 것 같은, 발효가 되고 터질 것 같은 새 가죽 부대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해야 될 말을 끝까지 참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감정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말을 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 그 부담을 억지로 누리게 되면 영적으로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될 때 이 골리앗의 큰 목소리, 그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게 될 때 의분을 참지 못했던 다윗이 물맷돌 5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않으면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네가 오늘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치러 나간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부조리하고 잘못되고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을 때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라든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만히 침묵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는 포도주 통에 이 포도가 발효돼서 포도주 가죽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잘난 맛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되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이때 바로 진리, 진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벽에다가 이제 낙서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경험 속에 낙서를 하게 되면 누구 얼굴을 그리고 누구 아버지다 한다든가 누구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면은 그걸 보고 화가 나고 싸울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세상에서 하나님 모욕하고 믿는 우리를 저주하고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침묵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은 모르지만 마지막 날은 알 수 있다. 예수님만이 바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요새 다운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이 딱 정점이 있는데 쉬운 길이 있고 멀리 가도 산꼭대기 가는 길이 있다. 근데 예수 믿는 건 좀 쉬운 길을 가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좀 어렵지만 꾸불꾸불해서 가더라도 정상 도착한다, 구원받는다 그럴 때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상대방이 상처받을지라도 확실한 진리 말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삶 안에 살아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너희가 복음 전하면 예수를 메시아라면 너희를 가만 안 두겠다. 그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과 주님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봐라.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감정의 폭발이나 내 기분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될 텐데 침묵하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엘리후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한번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가 말하는 목적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나타내고 영광에서 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침묵을 하냐면 내가 화가 났을 때. 화가 났을 때는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이기려고 할 때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논쟁 가운데 빠지면요 감정만 나빠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러고 교인들 가운데도 그러고 이야기를 처음 했는데 서로 이기려고 내가 이기려고 할 때는 침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싸우려고 할 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잔잔해지고 나면 돌이켜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화가 났을 때 누굴 이기려 할 때는 침묵해라. 그리고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할 때는 그때 침묵하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말할 때는 남이 안 믿어주잖아요. 오약과 복숭아는 말하지 않아도 먹음직스럽다. 하나님이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시고 높여주신 거예요. 나를 변명하려고 할 때 남들을 오히려 나를 멸시하고 천대할 때가 많습니다.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엘리바스 빌닷소발이라는 친구가 너 죄 때문에 그렇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된다. 그래 계속 몰아붙일 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보다 더 자기 의가 낫다는 것 때문에 엘리에게 지금 꾸중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침묵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화가 있을 때, 남과 해서 이기려고 할 때, 특별히 자기 의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침묵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흐려질 때는 말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이야기해 줘야 돼요. 또한 공동체가 진리를 잃어갈 때도 침묵하지 말아라. 복음이 왜곡될 때, 상처받은 영혼이 방치될 때 그때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젊어도 위치가 낮아도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젊었을 때 집사 때 이제 술을 이기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만나면 술을 먹고 또 남성교에서 만나면 딱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후배 하나가 그러대요. 형님, 난 형님이 술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형님이 하나님 더욱더 존귀심 받길 원하는데 이런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되는구나. 밑에 동생이 볼 때 내가 참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술을 끊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장로의 반열을 이렇게 되고 덕을 세운 장로님 됐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 후배가 선배라고 나이가 더 들다고 술 먹는 걸 놔두지 그렇게 해버렸으면 이분이 돌아오지 아니했을 텐데, 형님, 아니, 형님 술 마시면 좋지 않습니다. 형님 앞에서부터 정기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말 때문에 자기가 그 말이 거울돼서 돌아보게 되고 끊게 되고 믿음의 삶으로 오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씀해야 되고요, 목사에게도 말할 땐 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할 때는 해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서 오셔서 말을 이렇게 전하게 할 때는 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해야 할까 말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말해야 되는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가 흐려진 것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말하게 된 겁니다. 우리 말도 그래야 됩니다. 사랑 때문에 말해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말해줘야 돼요. 진리를 위해서는 말해줘야 돼요. 오늘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데 그때 이야기해줘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진보냐 보수냐 여기에 휘말려서 말하지 마세요. 지나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복음만 증거할 때 그때 은혜가 있게 되고 멀리 가도 남게 되는데, 너무 보수 쪽만 이야기도 말고 진보 쪽만 이야기하지 말고 교양 정치 이야기하는 순간에 난 영적으로 아주 안개에 휘말리고 말 때가 많아요. 저는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항상 그게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 교인들도 마찬가지. 너무 한쪽만 치우치지 마세요. 정권은 바뀝니다. 항상 정권은 바뀌었어요. 전두환 시대도 계속 갈 줄 알았는데 바뀌어지게 됐어요. 철저히 천년만년 갈 것 같았는데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오늘은 옳은 것 같지만 내일 보면 거짓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적어도 정치 이야기, 진보냐 보수냐 자기 시점 갖고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사랑.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어떤 분이 왔다고 해서 내일 안에 수계가 왔다 가고요, 또 어떤 분이 왔다고 해서 막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나중에 돌이켜보면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말을 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말해야 됩니까? 언제 침묵해야 됩니까? 언제 말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이 말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함께 큰 은혜를 받고 대화하는 모든 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